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주님께 찬양하리라.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는 오늘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게부 사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는 이미 그 땅은 완전히 황폐되었고 사막이고 굉장히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로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영국이 3번이나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평가가 되어서 포기했던 그 네게부 사막이 현재는 에덴 동산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사막이 백합화처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막이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선교지는 거진 돌만 실컷 보고 오는 거예요. 돌덩어리, 무슨 신전의 돌덩어리든지 사도 바울의 교회도 돌덩어리고, 또 사도 요한의 교회도 이제는 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플리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까지 맡겼잖아요. 거기까지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갔던데요. 모시고 갔던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한 그 터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완전히 사막은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히 모래 아니면 돌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는 물 파는 곳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도 한 1유로 하다가 점점점 2유로 30센트 하여간 점점 가격들이 비싸지고 그 물도 먹기가 힘들어요. 사막에는 물 한 번 먹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네게부 사막은 오죽하면 영국에서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살면서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빗물을 저장을 하고, 또한 수로를 만드는 건 그때 이스라엘 가보니까 수로를 굉장히 큰 통으로 수로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사막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황량하고 뜨거웠던 그 사막이 지금은 수확의 소산으로 번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은 굉장히 많은 농사를 져서 전 세계 곡식도 보내고, 지금 또 꽃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얘기는 BC 725년경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광야와 마른 땅이 사막이 오히려 막 백합화 피는 그래서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현대 AD 1950년에 이후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뭐 1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렀을 때 현대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런 축복과 기쁨을 주겠노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1, 2절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우선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주춤하며 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바 사용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는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웨치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미드바르 웨치아. 예, 그것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당시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인 유대 백성의 절망적인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가 계속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싸움은 최소한 10대 1이에요. 아수르 군대는 막 정말 말도 있고 철병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10만 대군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도 군대를 쓸 수 있는 군대가 1만 정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수르 군대한테 점령당해서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몰살당하는 그런 그 당시 상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는 상태.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정말 절망적이죠. 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 사망하겠다 그런 마음 상태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상실한 모든 죄인들의 거친 영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일꾼으로 쓸 사람은 더욱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파워 있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 말하자면 모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우리는 지금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절망적인 상태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장,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환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정말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막에 갔더니 무슨 백합화가 펴요. 실제 사막에 가보면 풀한 폭이 없어요. 정말 힘들고 땡볕이고 목사님 이번에 잘 빨리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35도 막 37도 한 이 정도 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40도 가까이 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제 근데 47도까지 갔더라고요. 지금 뭐 프랑스도 뭐 다들 38도 이상, 프랑스도 한 40도. 그러니까 예전 몇 년 전에 7년 전에 한번 프랑스도 사람들 뭐 굉장히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태처럼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어제 밤에 그래도 3, 4시, 2시부터 3시 우리 쪽에는 비가 그래도 막 굉장히 펑펑 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를 아주 이 밤에 비가 엄청 와서 오늘 주일날은 그래도 성도들 오기 쉽게 비가 좀 멈춰지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몸에 또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만큼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하게 맺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죽음의 땅이 변하여 옥토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어느 때는 절망, 사망을 헤매어 다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백합화 같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건 잠언에도 나와있어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때는 굉장히 기쁘게 잘 나갈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 뭔가가 막 바뀌어가면서 절망적이고 사망과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생명의 샘을 주시겠다. 사망의 그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그냥 조금씩 잘 되면 되겠다 이렇게 사는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특히 이사야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조금 전에 2절에 읽었듯이 레바논의 영광, 그건 뭐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이 레바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열쇠를 얻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얻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막힌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레바논의 영광을 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갈멜과 샤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갈멜과 사론. 근데 갈멜과 사론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비옥한 땅을 얘기해요. 거기 갈멜과 사론은 비옥한 땅이며 또 소산이 풍부한 땅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느 때는 마음에 상처받은 자, 또 사업을 하는데 뭐 가다가 자꾸 막히는 자, 아무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멜과 샤론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우리는 신령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이나
완전하게 해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이에요. 이 땅에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든 뭐 친한 친구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이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물이 돼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큰 샘물, 계속 모든 사람을 퍼가도 넘쳐나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막과 같은 데에서는 그것뿐이 없어요. 물뿐이 없어요. 무슨 뭐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뭐 코카콜라를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생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너무 덥다가 생수 마시면 야 진짜 맛있는 게 생수구나 이걸 느껴요. 여기 있을 때는 그런 데로 우리가 쉽게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막과 같은 데 막 너무 더운 데로 가니까 이렇게 마시니까 야 물처럼 맛있는 게 없구나. 정말 생수로 생명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그런 샘물이 돼서 예수님처럼 샘물이 돼서 노인네나 어린 애들이나 우리의 샘물터에 와서 떠먹는 거예요. 자기 그릇으로. 그래서 해갈의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높은 곳에서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높은 곳에서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그때 저는 사시답지를 쓰는 것이 완벽한 자에게는 은혜하니 이는 광야에서 믿으셨고 사마리아에서 신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살다가 다리를 젖혀서 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절름발이었는데 하나님을 붙여줘서 사슴처럼 뛸 것이래요. 사슴이 뛰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높이 뛰며 멀리 가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그렇게 해주겠대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기서는 해석이 뭐냐면 선한 일을 전혀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후에 모든 선한 일을 힘있게 행한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말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벙어리잖아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는 벙어리가 안 돼봐서 그 심정을 몰라요. 근데 벙어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벙어리 혀가 노래하게 하겠대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벙어리라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하리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정말 물은 생명수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때에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막 답답하게 이게 도대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럴 때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분명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생명의 샘이 열리고 샘물이 흘러 땅을 촉촉이 적신다는 것을 이사야 35장 이후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도 부어졌지만 능력도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능력 있게 못 살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도 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물론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역시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명의 샘이 되어서 나부터 충만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명샘이 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힘으로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굉장히 일이 놀랍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느 한순간 내 가슴에 너무 힘들었던 상처들이 한순간 완전하게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정이나 회사에 물질이 없어서 막힌 담들이 풍성하게 샘물처럼 열리는 역사를 어느 순간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구원 갈 사람들은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날이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 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면 내 자체가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힘으로 그런 사람 전도도 하고 자기 자체부터 부유해지고 풍족해져야 돼, 영육간에. 그럼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희락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희락을 누린대요. 10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너의 신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평강을 되고 그가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이들이 우상을 믿었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처음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잘 믿다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우상을 믿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 우상을 믿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온다 그래요. 분명히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영한 희락을 띠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예요?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부모가 노예하다가 자기가 노예된 사람, 또 자기가 하다가 자기 자녀가 노예된 사람. 말이 그렇지 70년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만 누구의 노예가 돼도 우리 미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감옥에 갖다 들어보세요. 이 더위에 감옥에 들어보세요. 아주 힘들어요. 그것도 아마 뜨거운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더 힘들 거예요. 이 더위에. 저기 사도바울 같은 데는 감옥은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감옥은 돌로 돼가지고 오히려 시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다고 분명히 돌아왔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사야 35장, 특히 40장서부터는 계속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계속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 근데 우리 역시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그냥 막혔던 거, 너무 힘들었던 거, 절망적인 거, 상처받은 거 이거 다 치유되고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 분명히 오직 시온에서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현재의 슬픔, 고난, 절망을 이기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고 잘 살면 기쁜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여행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12년 동안 정말 나만 보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구경하며 기쁘게 잘 이제 쉬다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12박 13일을 잘 겪은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갔으면 너무 지쳤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타면 일단 배가 그 밤에 다른 나라로 옮겨주고 또 아침에 나가서 구경하고 그 배를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배가 자그마치 얼마나 큰지 294m인가 그래요. 길이가 294m고 폭도 한 33m나. 옛날에는 타이탄호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 배에 2.2배예요. 그리고 밑에부터 저 꼭대기까지가 13층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 또 잘 사는 회사들 거기서 막 회의를 하고 회의 이런 거 하나 빌리는 것도 뭐 한 2-3시간에 큰 부분 70만 원 우리나라 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그런 배를 탈 수가 없었고 거기 갔더니 음식도 각 나라에 너무 좋은 것들을 각 나라의 음식들을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식사하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치 못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그랬고 그렇게 먹질 않았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미리 잘 먹고 더운데 가가지고 막 계속 또 구경하다가 구경이 그렇게 막 즐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구경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4박 5일 정도 한 곳에서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한테 좀 굉장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러시아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거기 가서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터키하고 그리스는 원래 가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뭐 크로아티아가 뭐 천국 것 같다 이래서 그것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순서를 완전히 제 프로그램에 맞춘 것처럼 그렇게 쫙 됐어요. 로마는 15년 전에 갔었는데 많이 그래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좋게 고쳤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딘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건물이.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아요. 지금도. 근데 그쪽에는 고치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유적지라 못 고치게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도시가 이 황토색 같아요. 그러니까 막 딱 처음에 들어가니까 무슨 죽음의 도시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막 메인 같은 도시는 많이 고쳐놨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15년 전에 로마 가가지고 제가 그 분수에다 대고 기도하기를 내년에 로마에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확실히 1000년이 하루인지 15년 만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로 분명히 저는 또 그곳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면 항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역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정말 발멜과 샤론의 역사까지 영혼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